하는 학생들이 70만 3,111명인가 12명인가 뭐 그랬습니다. 70만 명이었습니다. 큰 숫자로. 그런데 30년도, 그러니까 작년에 태어난 아이들이 30년도에 입학하나요? 30년도에 우리나라 초등학교에 들어갈 아이들이, 그 아이들이 모두 다 초등학교 들어간다고 할 때에 숫자가 23만 6천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근 10몇 년 만에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이 3분의 1로 줄어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인들이 있어서 인구가 이렇게 확 줄지는 않지만 그 아이들 세대로 보면은 인구가 지금 3분의 1로 줄어버린 거예요. 한 2030년, 2020년, 그러니까 20년 사이에 그러니까 30년이군. 30년 사이에 인구가 3분의 1로 줄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요즘 아이들이 태어나는 것이 얼마나 참 귀한 시대인지 모르겠어요. 손주 본다고 수고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주 금손주들을 지금 키우고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정말 귀한 시대입니다. 요번에 이제 수능 보느라고 우리 학생들이 수고 많이 했고, 우리 교계 뉴스에 보니까 수능 보고 나면 아이들이 보통 이제 뭐 고생했다 하고 막 놀러 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추운 날 정말 우리나라가 복받을 나라예요. 교회들 보니까 수능 보고 교회 모여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이 젊은이들이 여전히 뜨거운 아이들이 그렇게 있더라고요. 가지고 어떤 교회에는 이제 다 연합으로 모였는데 뭐 7천 명인가가 더 모였고요. 요즘처럼 귀한 이 아이들 적은데 7천 명이 모였다니 서울에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 지방에도 또 그렇게 모였더라고요. 참 우리나라에 희망이 있다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너무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워서 마음이 많이 분주하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주님께서 믿는 성도들을 보시고, 지금 막 정치적으로 사람들은 다 자기 입장들이 다 있어서 그렇지만 우리는 분별력이 부족해요. 우리는 판단력도 부족해요. 그래가지고 그 부족한 판단력과 분별력을 가지고 보통 사람들이 감정으로 대해요. 근데 절대로 감정으로 대하지 마시고 공평하신 주님께서, 선하신 주님께서 이 나라를 이끌어 가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요.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을 때에 그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언제나 지키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태어나는 것이 그렇게 귀하고 태어날 때 아이들이 그렇게 사랑스럽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실 아이들이 귀하고 자라가는 것이 그렇게 사랑스럽고 그렇지만 그 아이를 낳기 위해서 그 부모들이 얼마나 고생합니까? 그 산모가 해산의 고통을 거치잖아요. 아이를 낳는 것은 기쁜 일이지만 그 아이를 낳는 그 산모의 수고는 참 대단한 거죠. 그거는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힘든 일입니다. 누군가의 희생이 없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농부가 씨 뿌리지 않고 가을에 결실을 거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을에 과일 하나를 먹을 때에도 알고 보면 거기에 깃들어 있는 농부들의 땀, 그 핏방울 같은 수고를 생각해 보면서 항상 우리는 어떤 것을 누릴 때에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그 절차를 한번 생각해 보면 참으로 감사할 수밖에 없고 겸허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는 것도 그렇죠. 알고 보면 그 아이 한 사람 한 사람, 그 아이들이 태어날 때 그들의 부모가 어떤 정성을 기울였고 그 아이들의 엄마들이 얼마나 해산의 고통을 했겠습니까? 그 생각을 하면 참 귀하고 감사할 것밖에 없지요. 너무나 다 귀한 거지요. 우리가 이 세상에 한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도 이렇게 귀하고 이렇게 참 축하받을 일이고, 그런데 인류의 모든 죄짐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독생자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일은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얼마나 값진 일이고 우리가 얼마나 고맙게 생각해야 할 일입니까? 그런데 오신 그 예수님을, 그 은혜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기보다는 그저 성탄절이 인간 자신들을 위한, 마침 성탄절은 12월 25일을 이렇게 지키다 보니 연말하고 또 연관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연말 송년회 뭐 이런 분위기 이렇게 막 덩달아 있다고, 세상이 이렇게 가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 안타까운 것은 교회 다니는 교인들까지도 이게 무슨 성탄절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인지 아니면 인간 파티하는 날인지 이거를 분간을 잘 못하고 마음이 어디에 있어야 될지 모르고 성탄절에 무슨 파티니 뭐니 친구니, 그 돌아볼 거는 돌아봐야 되겠지만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절에 참으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께 정말 더욱 감사하고 더 고귀한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실 때에 예수님은 사람이 필요로 했습니다. 하늘에서 툭 내려오시면 모르잖아요. 하나님 존재 자체로 우리에게 오시면 죄인들은 하나님을 알아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알아볼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빛으로 나타나셨을 때에 그 빛을 보고 눈이 멀어버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 앞에 아무도 우리는 죄인의 모습으로는 갈 수가 없어요. 죄 사함을 얻고 영생으로 거듭난 성도들이 천국에서 그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죄인들은 하나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이 존재 자체가 그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스스로 낮아져서 자기 자신을 낮추셔서 인간으로 이렇게 오셔야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의 몸이 필요로 했습니다. 죄 없는 인간으로 오셔서 죄 있는 인간을 대표해서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특한 방식, 독생자로, 아주 그 하나밖에 없는 방정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독생자라고 한 것은 외아들이라 하는 그런 뜻이 아니고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오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그런 방식으로 그렇게 인간으로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렇게 오시기 위해서 누군가 몸이 필요했습니다. 성령으로 오시는데 누군가의 몸이 필요했습니다. 바로 요셉과 결혼하기로 한 마리아의 몸이 필요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은 논리적으로 막 머리를 쓰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실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니까 그냥 탁 하시지 왜 그렇게 하실까? 뭐 이런 질문들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에덴 동산에 지으시고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또 지으시고 그렇게 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계처럼 지으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하고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꽃이 있어요. 이 꽃도 우리가 지극히 사랑하면 꽃과 대화를 미미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나눌 수가 있어요. 자연과, 물론 일방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동물들 보세요. 동물들을 키우면서 여러분들 요즘은 뭐 집에 뭐 강아지나 고양이나 뭐 이런 키우는 사람들 제법 있을 건데요. 그 강아지들 키울 때 보세요. 강아지가 그냥 모형이 아니잖아요. 그 강아지가 우리하고 키우는 사람하고 관계를 하잖아요. 관계를 하면서 이쁜 짓도 하고 때로는 우리 뜻과 다르게 속상하는 일도 하고, 그럴 때 어떻게 우리가 다듬어 가잖아요. 자꾸 다듬어 가잖아요. 만들어 가잖아요.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만족을 누리고 사랑을 느끼게 되고 서로 이렇게 교통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에 기계처럼 지으셔가지고 그렇게 했다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하고 어떤 반응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무슨 교제? 사랑의 교제를 하는 거예요. 사랑의 교제를.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할 때에 그것은 이제 존재 자체로 모든 구원받잖아요. 구원받았다고 해서 완벽하지는 않아요. 내가 아까 강아지 비유를 했는데 자꾸 우리도 이렇게 말씀 안에서 다듬어져 가는 거예요. 점점 다듬어져 가고 거리를 점점 좁혀가는 거예요. 이렇게. 완벽한 자가 없지요. 근데 그 거리를 좁혀가면서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관계하고 이러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기쁨을 누리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자식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랑에 우리가 반응하는 거예요. 이 사랑에. 그래서 오병이어를 드린 어떤 소년이 있잖아요. 그 주머니에 넣어서 아마 상상하건대 이건 내가 먹을까 드릴까, 내가 먹을까 드릴까, 손때 묻었지만 그걸 예수님에게로 가져가잖아요. 예수님이 그 소년 뭐 하실 수 있다면은 그거 없이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런 관계를 통해서 그 아이에게 축복하면서 그리고 그 음식을 가지고 또 축사하셔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나눠주시잖아요.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믿음이라는 것은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세례 받을 때 고백하고 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해서 구원받았다, 뭐 어떤 이런 절차상으로 교리적으로 이렇게 믿음 생활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공식적인 어떤 행위로 필요하지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씨가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의 씨가 들어오고 말씀이 들어와요. 그러면 내가 이 형식적인 예배와 이 관계로만 묻어가면은 내 믿음은 자라지 않아요. 내 믿음이 어떻게 자라냐면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내 주관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반응하기 시작해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은 지식으로 무엇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가 믿음이 아니고 내가 사랑하는 만큼 내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믿음의 크기는 사랑의 크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성경을 암송하고 형식적인 어떤 제도적인 것 속에서 내가 사람 눈에 보일 때에 제대로 다 하는 것 같을지라도 내 마음 중심에서 깊은 곳에서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면 그 믿음이 아닌 거예요. 진짜 믿음은 사랑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랑하게 되는 것, 이것이 관계 중심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와 관계 중심적이에요. 관계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가 반응하고. 그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도 주시지만 하나님 앞에 이 자발적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 관계를 누릴 수 있도록 주권을 주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권을 줘요. 주도적인 자기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권을 줍니다. 그런데 이 주권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그 주권을 누리는 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면 순종할 수 있어요.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대장이에요. 그러나 사랑하면 하나님의 주권 안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사탄이 왜 사탄이 되었어요? 사탄은 천사의 이름이에요. 천사들 중에 이름이에요. 가브리엘 천사가 있고 미가엘 천사가 있고 이러는 것처럼 사탄 천사가 있었어요. 똑같아요. 사탄도 천사예요. 천사. 그런데 교회 전통적으로 이게 랍비들도 그렇게 해석을 했고 교회 전통적으로 해석을 하고 이제 이사야라든지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을 종합해서 해석하는 거예요. 천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차지하려고 하다가 타락한 마귀의 어둠의 그 대명사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일설에 의하면 천사장이라는 천사, 그 찬양대장이 찬양대장. 근데 하나님께 찬양을 탁 올려드리는 것이 자기가 너무 좋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걸 주장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주장하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타락한 자가 되었다고 그래요.
아담과 하와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주도적인 자발적인 순종을 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참 좋은데, 나중에는 결국 이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이 주신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로 가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부족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충만하면 순종을 이룹니다. 그러나 사랑이 부족하면 곁길로 가는 거예요. 입으로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사랑이 온전하지 않으면 곁길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믿음은 사랑인 거예요. 내가 얼마나 믿음이 있는가 주님 앞에, 이것은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가. 사랑하면 순종하게 됩니다. 이 마태복음에 그리고 누가복음에 지금 성탄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마리아 중심적이에요. 마리아 중심적으로 나중에 보면 이렇게 제너레이션 족보에 대해서 이렇게 쭉 이야기할 때도 보면 결국은 그 족보를 나중에 설명을 제가 할 때가 있겠습니다만은 언젠가 마리아 중심적인 족보예요. 누가복음 족보는 마리아 중심적인 족보예요. 마태복음은 요셉 중심적인 족보예요. 그리고 누가복음은 천사가 누구에게 나타나죠? 마리아에게 나타나요. 마태복음은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 성탄 기사에 있어서 누가복음은 마리아 중심적이고 마태복음은 요셉 중심적이에요. 요셉에게도 마리아에게도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상황으로 볼 때 어쩌면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났을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설명을 요셉부터 하면은, 요셉이 마리아하고 결혼하기로 이제 정혼을 했지 않습니까? 그 옛날 유대 그 문화 속에서 그들은 아주 어린 나이에 정혼을 합니다. 정혼을 하는데 보통 여자는 12살이 넘으면 할 수 있었어요. 남자는 13살이 넘으면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예전 시대로 갈수록 결혼을, 요즘은 자기 일들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서 결혼을 뭐 30대 중반 뭐 40대 이렇게 하는 사람들 요즘 많아요. 그런데 예전에는,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10살 뭐 15살 이래 되면은 다 결혼을 하고 뭐 그런 풍습이었죠. 그러니까 1세기 때, 1세기 이전이죠. 유대에도 마찬가지예요. 12살 넘으면 결혼하게 돼요, 애들이. 근데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을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약혼식을 한 거죠. 그 유대 문화예요. 1년 전에 약혼식을 하고 이제 1년 동안 이제 결혼을 준비하는 거예요. 함께 살지 않아요. 요즘처럼 뭐 연애하고 같이 지내고 뭐 그러지 않아요. 그렇게 이제 약속을 하고 부모끼리 약속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고 1년을 기다리는 거죠. 그런데 마리아가 임신했어요. 성령으로 임신했는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것을 다 아니까 이 이야기가 이해가 돼요. 결과도 알고 그러니까 이해가 돼요. 그러나 막상 당사자들이 그 당한 일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지나가는 이야기로 우리 자신에게도 이럴 수 있어요. 구체적인 상황은 다르지만 우리에게 어떤 당황스러운 일들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항상 현재를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속에서 현재만 보니까 우리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통시적으로 우리를 다 알고 계시죠. 우리의 과거와 미래, 현재와 미래가 하나님의 손바닥에 다 있는 거죠. 이게 통시적이죠. 통시적인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는, 아브라함이 나는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아이가 없어요 엉엉 울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돼요?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되는 것처럼 큰 그 대가를 이루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는 아브라함아 너가 이런 사람이 될 거야, 하나님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현재를 살아갈 때 이삭이 그렇게 태어나기 전, 또 이삭을 통해서 야곱이 태어나고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이 태어나고 해서 이렇게 큰 민족을 이루고 아브라함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까지 영적으로 조상이 되는 거, 이거를 아브라함은 모를, 그 현재 시점에서 아브라함은 고통 중에 있죠. 애로움 중에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고난 속에서,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고, 어떤 문제에 부딪혀 가지고 그 문제의 현실만 보는 거예요. 현재만 볼 때 우리는 외롭고 억울하고 이해가 되지 않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보자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그게 다 엮어져 가는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와 요셉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자신의 문제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너무나 답답하고 하나님 난 왜 이렇지요? 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져 갈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완성해 가실 우리의 이 작품, 하나님의 작품이거든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그 작품이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오늘 내가 순종하고 오늘 내가 믿음으로 여전히 주께 반응하고 나갈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요셉이 이건 이제 모르니까, 현재밖에 모르니까 세상에 어쩜 이럴 수가 있을까? 어쩜 이럴 수가 있을까? 이해가 되지 않죠.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예전에 무슨 이 코미디언이 있었어요. 그분이 그랬다고 그러죠. 자기 친구 막 성탄절에 교회 가자고 그러니까 친구가, 야 임마 너 어떻게 그게 믿어져? 야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아? 이제 친구가 교회 간다고 약속해놓고 술도 얻어먹고 밥도 얻어먹고 해놓고 이제 막상 교회 가려니까 싫으니까 친구에게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친구가, 야 이놈아, 요셉도 다 받아들였는데 네가 왜 지랄이야? 이랬다고 그러죠. 요셉이 너무 힘든 거죠.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이럴 수가 있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천사가 요셉에게 찾아와서, 요셉아, 너 아내가 될 사람 마리아는 다른 어떤 걸로 인해서 임신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방식으로 성령으로 하신 거야.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아이를 낳게 될 건데 그 아이가 인류의 구세주가 될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을 때 요셉이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여러분 우리가 다 이해하고 순종 못해요. 다 이해할 수는 없고 만족할 수는 없지만 주님의 뜻이라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이 믿음으로 요셉이 처음에는 조용히 없던 일로, 마리아하고 결혼할 일 없던 일로 탁 해버리려고 했던 요셉이 순종하고 마리아를 아내로 이렇게 데려오는 거죠. 요셉이 바보인가요? 바보예요. 요셉이 바보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 생활할 때 바보가 아니면요 못할 일 많아요. 야 너 그렇게 하고도 너 그렇게 순종하고 그렇게 믿음 생활 한다고 할 수 있어? 사람들이 이렇게 공격하잖아요 우리를. 너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살지 마. 사람들은 다 이러잖아요. 너무나 없는 사람, 너무나 없이 사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자기는 점심을 못 먹지만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해요. 자기는 살림살이 하나도 제대로 살 것을 못 사지만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려요. 좋은 것을 드려요. 부자는 부자 속에서도 아끼지만, 가난하지만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눈물로 다 드려요. 옆에서 그러는 거죠. 야, 네 앞가림이나 좀 해라. 그러는 거죠. 사람들은 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는 바보죠. 우리는 바보예요. 그러니까 바보가 아니면요 믿음 생활 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똑똑하면요 믿음 생활 제대로 못합니다. 바보가 돼야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성도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바보가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면 바보가 돼요. 아이들이 엄마를 바보라고 그러잖아요. 밥이에요. 밥. 엄마가 밥이에요. 밥이고 바보예요. 아이들한테는 자기들 할 거는, 자기들은 실수한 거 다 합리적이잖아요. 그리고 엄마 잘못했어 이거면 다 땡이잖아 애들은. 그런데 엄마가 조금 잘못한 것은 1년, 2년, 10년, 20년 막 씹어 삼키잖아 애들은. 엄마가 완전 밥이에요. 바보예요. 바보.
근데 왜 바보가 되어주죠? 사랑하니까 바보가 되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순종을 낳고요, 순종이 믿음을 완성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사랑이 순종을 낳고 순종이 믿음을 완성하는 거예요. 절대로 사랑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믿음은 완성될 수 없습니다. 사랑해야 주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거예요. 마리아에게도 하나님께서 오시죠.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에게도 오시죠. 마리아가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나는 남자도 모르는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는다고요? 마리아가 얼마나 당황합니까? 그럴 때 천사를 통해서 우리는 그 마리아의 모든 갈등, 요셉의 모든 그 갈등의 시간, 이거를 성경은 압축 파일로 다 기록을 했기 때문에 우린 모르죠. 근데 이 사람들은 하루가 정말 10년, 20년 같이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너무 당황스러웠고 너무 고민스러웠고 밤잠을 자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못할 일이 없다고 하고, 너를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라고 주님이 이렇게 천사를 통해서 알려줬을 때에 결국은 마리아가 어떻게 해요? 마리아가 저는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순종하잖아요. 그러니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은 이렇게 자원해서 순종할 자를 하나님 찾으신 거죠. 그리고 이들의 이 헌신과 이들의 수고를 통해서 이 사랑스러운 이 어린 이 부부를 통해서 결국 오늘 모든 인류가 축제하고 기념하고 하는 이 성탄절이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가을의 열매를 먹을 때 어떤 누군가의 그 손길을 통해서 땀이 뿌려지고 수고가 뿌려졌을 때 열매를 누리는 것,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자가 되시고 이 성탄절이 모든 인류에게 이렇게 지금 알려지게 되었지만, 사실 그 처음 시작할 때 주님은 이 부부, 이 사랑스러운 이 부부, 이들을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신 거죠. 이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이들의 순종이 없었다면 성탄절이 있을 수 없었던 거죠. 여러분, 모든 일들이 시작할 때는요, 지극히 작은 것에서 시작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서 시작해요. 개인적이고 아주 미미하고 남들 눈에 보이지 않고, 그러나 내 가슴에서는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고통스럽고 그런 일들이 나에게 부딪혀와요. 이것을 내가 바보가 될 만큼 믿음으로 내가 수용을 할 때, 나를 통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인류의 메시아가 태어나신 것처럼 나를 통해서 내 집안이 믿음으로 세워지고, 나를 통해서 내 교회가 은혜롭게 세워지고, 나를 통해서 내 사회가 세워지고, 나를 통해서 모든 공동체가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그 순종은 사실 알고 보면 그가 바보가 된 거예요. 한 사람이 바보가 되지 않고서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었던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우리가 다 똑똑하고 내 개인이 살아서 내가 왜요? 내가 왜 이 짐을 져야 됩니까? 라고 우리가 나간다면 어떤 일도 이루어질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먼저 바보가 되고, 여러분,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내가 없어도 당신이 곁에 있으면 내가 있습니다. 내가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없습니다. 당신이 있으므로 나는 있고, 당신의 노래가 있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습니다. 주님,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여러분, 소아마비, 뇌성마비를 앓은 어떤 자매가 이게 지은 시잖아요. 이게 노래로 우리가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없어지면 주님이 살아나시죠, 내 삶 속에서. 근데 내가 잔뜩 살아있으면 주님이 역사하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내가 없고 주님이 나타나시는 것, 이것이 믿음의 기적이에요.
그럼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믿음의 기적을 이룬다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열심히 기도해서 뭐 기도가 필요하죠. 그런데 열심히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전부 하는 사람들처럼, 죄송하지만 촛불 집회 나가는 사람들 자기 의가 가득 찬 사람이잖아. 대한민국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것 같잖아요. 또 한쪽에 또 태극기 든 사람들 자기들이 모든 걸 다 아는 사람인 것 같잖아요. 서로 자기 주장과 의가 가득 살아있는 사람들, 지가 제일 똑똑하고 자기 편이 되지 않으면 모든 게 다 잘못된 것 같고, 여기도 그럴지 몰라요. 자기 생각. 여러분, 더닝 크루거 이펙트라는 말이 혹시 아세요? 더닝 크루거 이펙트. 모르는 사람이 큰 소리 치는 거예요. 돌팔이들이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지가 아는 게 전부인 줄 알고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우리들이 지가 아는 게 전부인 줄 알고. 그러니 모르면 모를수록 고집이 세고요, 모르면 모를수록 안다고 설치는 거예요. 알면 알수록 고개가 숙여지는 거예요. 알면 알수록 아주 자기가 살아 있어가지고 주님 앞에 십자가를 질 사람이 아무도 없어지면은 그런 가정이나 그런 공동체나 부부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엎드리고 내 한 사람이 먼저 바보가 되고 내가 나를 죽일 때에 그때 나를 통해서 주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가정으로 마리아가 왜 납니까? 아니 이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 결혼하려고 날짜 잡아놨는데 왜 납니까? 마리아 그럴 수 있잖아요. 요셉이 왜 납니까? 왜 납니까? 저 똑똑한 저 예루살렘에 가서 사람을 찾으시지, 저 성전에서 기도한다고 하고 그 잘난 제사장 아들들한테 가지 왜 납니까? 이 나사렛에서 나 이렇게 사는 납니까? 라고 요셉이 말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가정해 본다면. 그러나 이들이 그러지 않았잖아요. 이들이 바보가 됐잖아요. 내가 없어도 주님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내가 있어도 주님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내가 바보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바보가 되지 못해서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바보가 되려면요, 사랑하면 바보가 되는데 사랑해야 우리는 믿음이 완성되는 거예요. 절대로 믿음은 지식으로 완성되지 않고 사랑하는 만큼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가 다 그렇습니다. 저도 한때는 왜 접니까? 라고 방황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목사가 된다는 것이, 목사로 산다는 것이 엄청나게 특별하게 헌신한다라는 것을 부각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 없습니다. 요즘은 오히려 이런 부작용 속에, 이 성직자의 부작용 속에 사회가 참 드러나는 그 뉴스거리도 많고 그래서 참 조심스러운 시대입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여러분 그냥 제가 목사이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 위치에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목사건 집사건 누구이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주변에서 너는 목사가 되면 좋겠다, 목사가 되면 좋겠다. 또 우리 목사님이 너는 목사가 꼭 되거라, 목사가 꼭 되거라. 그럴 때 목사가 뭔지 모르고 목사가 되겠다고 그랬습니다. 목사가 되겠다고 그랬는데 참 스스로 그 목사가 되겠다고 대답한 것에 내가 이끌리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대학에 갔다가 여러 가지 환경을 거치면서 내가 목사가 되는 길로 가자 하고 이제 이렇게 왔는데, 나중에 이제 목사로 부목사 어느 정도 되기까지는 나를 돌아볼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공부하기 바빴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로 임명되어서 일하기 바빴고 하면서 참 나름대로 기도한다고 했지만 깊은 내면적 통찰이 그 시간이 저한테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이제 한참 이제 목회하고 이렇게 큰 교회였는데 어느 위치에 딱 있게 될 때에 갈등이 오더라고요. 목사들 일면들이 마음에 들지 않고
나 자신도 자격이 없는 것 같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죠. 목사라는 위치가 그래요. 누구에게 나 믿음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순간 참 그거는 참 이상한 형국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는 참 혼자 많이 고민했습니다. 많이 고민하고 신방 갔다 오면서도 참 주님, 저도 저 성도처럼 믿음이 있게 하소서, 그렇게 나 스스로 막 안수기도 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멀리서 교회 이렇게 오고 그렇게 한다는 게 참 귀하더라고요. 그런데 주님, 나도 일반 성도면 이렇게 할 건데 나를 왜 목사로 불렀습니까? 나를 그때 왜 목사로 불렀습니까? 내가 선택했지만 그렇게 핑계거리를 부모에게 핑계하잖아요. 자식들이 그걸 핑계하게 되더라고요. 핑계하게 되면서 내가 왜 목사가 됐을까? 다른 길을 가지 않고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냥 이해하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마침 그 무렵이었는데요. 아이고, 옛날에 초등학교 저를 무척 사랑하셨던 내 이름은 지금도 잊어먹지 않지만 비읍, 그 다음에 기억, 그 선생님이 생각이 났어요. 그 선생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참 귀하게 여기시고 너는 참 훌륭한 사람이 될 거라고 그렇게 막 엄청나게 칭찬을 해주셨거든요. 뭐 그냥 칭찬해 주셨겠지만 나에게는 그게 크잖아요. 30년쯤 됐을까요? 초등학교 졸업한 지 25년이나 됐을까? 어떻게 전화번호를 찾아가지고 교육청에 물어가지고 그 선생님에게 이제 전화를 했는데 은퇴하셨더라고요. 은퇴하셨는데 선생님, 제가 김필수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자기 이제 초등학교 이야기하고 그랬더니 필수? 내가 흥수는 알지만 필수는 내가 모르겠는데 이러더라고요. 내가 그때 흥수였거든요. 흥수. 나중에 뭐 호적 이런 것 때문에 필수로 돌아왔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 어떻게 저 선생님이 그 내 옛날 이름을 기억하시지? 그래가지고 내가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친구들 몇 명 연락해가지고 그 선생님 찾아갔어요. 찾아갔더니 선생님이 내가 온다고 상을 차려놓고 그리고는 여보 하더니 그거 내가 어저께 준비해 놓은 거 그거 가져와. 이 필수 왔으니까 그거 가져와. 그러더니 얘 어디서 이렇게 많은 단지를 가져오더라고. 이거 나보고 이제 흥수죠. 근데 내가 참고로 필수야, 이거 내가 은퇴하고 요즘은 내가 서예를 이렇게 한다 하면서 서예 작품을 몇 개 주시고 그러면서 그게 뭐냐면 그게 더덕인데 이만식한 더덕이에요. 이만식한 더덕이고 도라지 뭐 이런 거 내가 겨울이면 다 이렇게 줄기가 다 사그라지고 그래서 영양가가 최고로 모아진 그 겨울철에 내가 산에 가서 이거 내가 캐온 거야. 그래가지고 이 술을 담아 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진짜 이거 오래되고 이거 오래된 건데 이거 내가 이거 아끼는 건데 내가 넣어줄게. 그러면서 아니 친구들도 있는데 내한테만 먼저 그렇게 따라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한테도 친구들 선생님 얘는 목사인데 얘는 마실 수 없어요. 이제 지네들이 더 먹으려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러는 거.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필수가 목사님이야? 그런 순간 너무 서운해 하시는 거. 이분이 나는 필수는 의사나 검사나 판사나 이런 거 돼 있을 줄 알았는데 목사야? 이러는데 안 그래도 내가 지금 주님의 접니까? 나 같은 걸 목사로 불렀습니까? 이렇게 갈등하고 있는 시점이었는데 선생님까지 그러니까 내 속으로 그래 야 진짜 참 왜 납니까? 내가 이렇게 연약할 때가 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뭐 여러분들 앞에 목사로 살아간다는 것이 뭐 대단히 헌신하고 이런 거 아니지만 그래도 내 마음속에는 참 여러 사람들 중에서 다른 사람 목사로 부르지 왜 저를 불렀죠? 이렇게 갈등할 때가 저도 많이 있었습니다. 알고 보면 써준 게 감사할 뿐이죠. 써준 게 감사할 뿐이죠. 그렇지만 나도 내 뭐가 있다 보니까 그랬던 거죠. 그걸 모르고. 올 여름인가요?
이 총신대학 신대원생들이 학접 이수하는 전도 그 학 프로그램을 위해서 교회로 이렇게 노방 전도하겠다고 20명 정도가 파견 왔습니다. 여러 가지 준비하고 나름대로 기다렸는데 한 2시간 정도 전도하고 갈 학생들이 1시간 늦게 도착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기다리면서 속으로 이놈들 너희들이 이제 A 학점 맞기는 틀렸다. 두고 봐라. 막 속에서 나 혼자 그랬어요. 한 40분 50분 늦어가지고 아이들이 막 오는데 한창 때잖아요, 그죠? 20대 후반. 옛날 내 생각도 나고 여학생도 한두 명 있고 남학생들이 한 18명 이렇게 왔는데 파릇파릇한 애들이잖아요. 내 입장에서 볼 때 내 마음속에 갑자기 내 마음 눈물이 울컥 쏟아지는 거예요. 옛날 생각도 나고. 그래, 지금은 다 우리가 다 모른다 할지라도 세상으로 가지 않고, 여러분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가는 사람 대단한 거예요. 뭐 목사만 됐다고 대단하다는 건 결국 그건 아닙니다. 아니고 그냥 예를 들어서 하는 말이니까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내 마음속 그래도 젊은 이런 사람들이 어찌 됐든지 간에 이 여름날 이곳에 와서 전도지를 들고 나간다는 그 자체가 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불평했던 게 다 사라지고 얘들에게 후한 마음의 점수를 주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절이 인류에게 축제지만 이 성탄절이 이루어지기까지는 그 한 사람 마리아, 그 한 사람 요셉의 순종이 없었다면 이 성탄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교회에 어떤 위치에 있든지, 성도로서 어떤 위치에 있든지, 목사든지 장로든지 집사든지 뭐 어떤 위치에 있든지 나 한 사람의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그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미래의 축복을 열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도 이 순종을, 주님 앞에 부르심에 대한 순종을 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